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매주마다 김밥만 잡수시니까 좀 그렇죠. 감사해요? 밥 먹여주면 좋은 겁니까 그냥? 네, 정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길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거룩한 이름을 만드시며 오늘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런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자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초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천국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후 창의를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내도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행복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내도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을 내야 그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깨끗한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내도 그의 힘으로 다 3절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을 내야 그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깨끗한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내도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예복금토 하나 주간호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가 민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만 받았으니 슬프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엄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님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권세는 주어졌으나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 하는 것이 꼭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천주교 보면 십자가를 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십자가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걸 키워나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더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입니다.
영생으로 인도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하는데 졸업장 딴 사람 별로 없대요. 이박은 자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은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어요. 근데 그 구원의 문의 끝에 가서 생명길을 가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졸업장 받기가 힘들다니까요. 네. 입학은 자유예요. 입학은 누구든지 다 됩니다. 누구든지 입학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졸업장이 잘 안 따지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 가지고 바로 적과 같은 속 집어넣은 게 아니라 광야를 빙빙 돌린 거예요. 자격 있냐 없냐 테스트해 보는 거다.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아냐 모르느냐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다 테스트해 봐가지고 아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갈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완전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지네들이 뭐 전쟁에서 나왔나요? 은혜로 하나님 다 주는 거지만 이 삶이 교회 생활이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시간이죠. 이 과정을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과정마다 실수함 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육이 지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더욱 열심을 내어 회개생활 잘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회개와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센터의 건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감사드리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0장.
프린트가 잘못 나갔어요. 교정 본이 안 나가고 교정 전컷이 나갔어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책이 있습니다. 책이 여러 책이 있어요. 여러 책이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그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은 행위책과 생명책인데 주여, 그 생명책에 어떻게, 행위책에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를 먼저 알고 그때를 잘 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고 기록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포장하고 위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끼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생명책과 또 다른 행위책은 무엇이 기록된 어떠한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기념책,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세 종류의 책이 있는데 행위책은 여러 권이에요. 아마 한 사람도 한 개씩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인데 행위책은 한 권, 기념책도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록될 것인가? 네,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 영원 세계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 행위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네.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님이 항상 옆에 곁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죄를 짓고 있는 놈은 안 좋겠지. 모텔에 가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항상 곁에 있어. 그럼 어때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을 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 주님이 곁에 있으면 좋아요? 좋죠. 그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그냥 행위만 기록되어 있냐?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기록이 되고요. 우리의 말도 기록이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됩니다. 마음과 말은 글씨로 기록이 돼요. 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행동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했다고 심판대에 갈 때 발뺌할 수가 없어요. 딱 틀어버려 바로.
네가 몇 월 며칠 날 2024년 8월 18일 날 오후 2시경에 동탄 명소 예배를 드렸다. 그게 기록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아있다니까 다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면 죄를 함부로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죠.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고 좀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네. 도둑놈은 이런 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이면 주님이 좀 이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면은 혹시 내가 과거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럼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을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갔을 때 또 주님이 틀어주면 낯짝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이미 기록된 것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그 문제까지 제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책과 더불어서 생명책이 있는데 기념책은 나중에 또 하고 생명책과 행위책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행위책, 그 행위책은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기록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록할까요? 안 기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이거 지금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늘 또 왔네. 아이고 속으로 그랬어. 이제 말은 안 했어. 얼굴은 표정은 없어. 지금 속으로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아셔요? 그냥 아셔요. 머리카락도 세시니까 다 세셔버린다. 이거 셀 수 있으니까 세는 것이고 마음인데 사진으로 박아요? 어떻게 마음이 사진으로 박아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아셔요? 23절입니다.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뜻과 마음을 살핀다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신 하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아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 요한계시록 5장 넘어갑니다. 5장 6절입니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령은 7 영으로,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완전수는 7이고 천국의 완전수는 12이에요. 그래서 다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실제 있으면 괴물이요. 어린 양이 7 뿔이 있어봐. 괴물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한 권세를 상징한 거죠.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자다. 모든 권세의 완전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눈들도 7 눈이라는 거. 7개 눈이, 만약에 어린 양 7 눈이 달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달려도 끔찍해. 눈이 2개 아니고 이거 하나만 달려봐. 끔찍해. 7개 달려봐. 아이고 끔찍해.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는 7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예요.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하늘의 수는 3이라는 숫자에다가 이 땅의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은 4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합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이 땅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12. 그래서 이 땅의 조합은 3 더하기 4, 7이지만 천국의 조합은 3 곱하기 4로 완전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완전체 12인 거예요. 3 곱하기 4는 10이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눈으로 보는데 그 어린 양의 눈은 7 영들인데 7 영들이 성령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어요.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천국에는 원래 12만 있어야 돼. 근데 천국에도 7이라는 숫자가 가끔 등장해요. 천국에 7 영들, 7 등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봉인된 그것도 7 인으로 봉인돼 있잖아요. 나중에 재앙도 7 나팔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접도 7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가끔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그건 다 이 세상을 위한 숫자예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린다. 이 세상에 감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7 영이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느냐? 성령을 보냈어요. 자,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보내서 처음부터.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다 있었어요. 자,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할 때 성령을 보내서 다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당신의 영을 뭐라고 한다? 성령이라고 한다. 육체를 입고 피 흘려 죽으려고 이 땅에 보낸 아들을 누구라고 한다?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왜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속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했다. 그거 다 간음은 죄로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목이 올라간다는 거죠, 행위책에. 그럼 뭐요?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느냐, 진실로 하고 있느냐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외식을 안 시켜. 네. 귀신이 외식을 시키고 성령이 귀신이 떠나가야 외식 안 하죠. 외식을 귀신을 시켜요. 네. 귀신 가득 찬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얼마나 외식하는데,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발톱을 해가지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속에 귀신이 꽉 차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탁 찍어버려요. 그냥 엑스레이야. 바로 마음을 탁 찍어버려요. 네.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근데 자꾸 하는 행동을 보고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을 하더라 해서 천사도 짐작해서 하는 거지. 천사는 몰라요. 천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게? 지도 피조물이면서? 네. 아니요. 천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감찰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감찰해요. 자, 시편 103편 두 번째 방식.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보시는 방법은 당신의 영을 보내서 다 보고 계세요. 마음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천사를 통해서 다 또 지금 지켜보고 천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람이 엄마의 모태에서 임신을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이 지나서 사람의 영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천사 하나 딱 달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날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천사 하나 더 와요. 2명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지 받았는지 영안으로 보면 다 알아. 바로 천사가 2명이 딱 있고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요. 한 사람도 별로는 안 보여. 왜? 멀리 떨어져서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뒤에 딱 천사가 2명이 딱 있어. 그럼 뭐요? 구원 받은 사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안이 알리는 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보는데 맨날 없어. 이 양반은 언제나 천국 가라. 막 안 보이니까 그래도 가겠지. 기도를 좀 하는데 맨날 하는데 안 보여봐. 어이구 내가 이 양반하고 지옥의 영혼하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좀 괜찮아. 네. 그래서 너무 보려고 생각지 마시고 어쩌다 한 사람씩 보는 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관리 감독하고 다 지켜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신되었을 때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천사는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지기 전에까지, 해가 질 때까지죠.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천국 시간하고 똑같아. 해가 질 때까지 기록을 해. 다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해. 마음은 기록을 뭐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을 기록을 해. 말을 기록을 해. 그 다음에 행동도 기록을 해요. 근데 행동은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데 행동은 녹화도 되고 있어요. 그 말도 당연히 녹화가 되겠죠. 어떤 행동이니까. 그 녹화는 어떻게 되느냐? 녹화는 하늘에 내 생명체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꼼짝 마요. 뭐라고요? CCTV 카메라가 다 있어. 꼼짝 마요. 네가 어떻게 네 말을 부정하게 쓰고 있는데 다 녹화돼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 하나씩 회개해서 끄집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로 나중에 좌우지간 천국집이 허물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내 생물이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생물이. 자, 4장에 보니까요. 6절 봅니다. 6절. 거기에 CCTV 카메라가 있다고 8절에 나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도 나오고요.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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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실 이시라 하고. 이 생물에 뭐예요? 눈들이 가득하다. 에스겔서 1장 2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눈들이 가득 있어. 토니바퀴처럼 생긴 거기에 눈들이 가득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생물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보통 이제 우리를 돕는 천사 있잖아요. 우리를 돕는 천사는 어린 아기는 애기 천사가 있어요. 아기 천사, 애기들은. 근데 어느 정도 커서 그러면 이제 어른 천사가 달라붙어요. 어른 천사가 달라붙는데 그 어른 천사가 우리 키만 하고요. 미가엘 천사장 같은 건 한 2m 정도 돼요. 키가 커요. 미가엘 천사. 날개도 그 날개도 새쌍. 미가엘은 새쌍. 미가엘은 천사장이 세요. 네. 보통 큰 위험 있는 것도 2쌍인데 미가엘은 가브리엘 이런 사람 이런 천사들은 3쌍을 가지고 있어. 날개가 위험합니다. 되게. 네.
그런데 그러면 내 생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천사라고 하는 생물이라고 하느냐? 그 생물의 모든,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든 원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요? 사자 같고,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짐승의 왕. 둘째 생물은 송아지, 집짐승. 이거는 아까는 사자는 밖에 있는 이런 짐승의 왕이고, 안에 있는 짐승의 왕은 송아지, 일하는 송아지. 그 다음에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짐승과 새와 사람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원형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자는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다. 송아지는 일하는 것은 누가복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이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 이 생물이 피조물의 원형을 갖추고 있다. 원형을. 그래서 그냥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체가 눈들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그 눈들이요, 제가 확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 생물당, 이 생물이 눈들이 가득 박혔네요. 몇 개나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80억 개가 박혔대요. 한 생물당. 그럼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100평짜리 한 5층 건물 크기예요. 100평짜리 5층 건물 크기에 눈들이 가득 달렸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합치고, 지금 사람들 합치도 280억을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하고 지금 살아있는 80억 합치면은 280억을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당 80억을 갖추니까 4,8에 320억 개의 CCTV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가 눈들이 같이 따로 들어간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고 그냥 뭐또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지 마세요. 다 찍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말까지 싹.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내 생물이 찍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낸 그 수호 천사가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글로 쓰고 있어요. 글로 써가지고 저녁 해질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뭐요? 네. 그 창세기 32장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야 된다.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해가 질 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붙잡아가지고, 네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야곱은 대단해. 어떻게 영의 손이 있어가지고 영을 잡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를 잡으면 손이 잡힐까 안 잡힐까요? 네? 안 잡혀요. 천사가 팍 나타났다 팍 가는 것은 이건 물질 세계와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히지. 우리 육신의 손으로는 못 잡아요. 영의 손으로 잡습니다. 뱀도 영인데 뱀을 집어올리며 하잖아요. 영의 손으로 집어올리는 거예요. 영의 손으로 파괴한다고. 영의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지, 육신의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네, 사닥다리 환상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울릉하는지 봤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영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죠. 씨름을 했다. 붙잡아 안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기 전에는. 원래는 빨리 해가 지도록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환도피를 확 쳐가지고 놔! 심순애가 아닌데 주일씨 보내줄 수가 없어요. 막 그랬던 거야. 밤새도록 싸운 거.
그러다 결국에 환도뼈 쳐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러. 이러듯이 천사는 날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하늘에 행위책을 쓰는 기록 천사가 있어요. 기록 천사가 하루에 한 일을 쫙 기록을 하고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한 것 중에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건축 천사가 와서 들여다봐. 행위책에 들여다봐. 오, 이 사람이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렸군, 기도를 한번 했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번 했군,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그릇 하나 씻었군, 밀거리를 한번 빨았군. 다 그러면은 천국에 정원을 만들 때 꽃 한 송이 만들어주고 군붕 하나 넣어주고 잔디 하나 갈아주고, 그다음에 예배 잘 드리게 되면은 그 집에 보석이 하나씩 막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 건축 천사가 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상상. 저는 실제만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행위는 모든 것들은 다 행위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기록할 것인가, 선을 기록할 것인가, 악을 기록할 것인가, 죄를 기록할 것인가, 선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기록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섰을 때 부끄러운 고백이 거기에 그려지거나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위책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부끄러운 거, 죄 지은 거, 막 욕한 거, 미워한 거, 시어머니 막 했던 거, 부영예배 가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시어머니 좀 들어봐. 시어머니 좀 들어봐.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했던 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지우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에 지우개가 있어요. 천사들이 지우개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을 지워요. 지우개로. 지우개를 갖고 있어요. 펜도 있고요. 펜의 날개는 자기 깃털이에요. 깃털. 천사 깃털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요. 근데 요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한 것은 천국 실제를 알아서 제가 확인해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 15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어지느냐? 또 내가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그 행위책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목사님 보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죄 지은 장면이요, 필름처럼 심판대가 쫙 지나가는데, 동영상으로 쫙 지나가는데, 쫙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이 하얀 것만 지나간다, 이렇게. 그 부분이. 저게 뭡니까? 원래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해버리면 그 장면이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워진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지워질 때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모아다가 망각의 바다에 던진대요. 천사가 그것을 쓸어가지고 망각의 바다에다 저축해 놓은. 그러니까 언제도 꺼낼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라도 꺼낼 수가 있어. 기억 안 난다. 예수 피만 있으면 기억을 안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 가지고 주님도 못 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기 실적 14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 필름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쫙 녹여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망각의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장면, 죄 지은 장면은 그냥 하얗게만, 영상이 착 나오다가 하얗게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실래 안 하실래요? 부끄러운 거 보시려면 열심히 회개 안 한다고 작당을 해. 막 그래. 나는 회개를 절대 안 하리라. 나는 한 번만 영원한 구원인데 뭔 소용이냐. 난 회개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그러고. 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한번 봐보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부끄러운 모습은 다 지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만 영원히 남도록 할렐루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 장면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 얘기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 모습만을 남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에 일어났던 거, 그런데요 우리가 천사가 저녁에 보고를 하잖아요. 써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회개를 어떻게 되냐. 그 전에 회개하면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누구한테 사과할 일이 생기면 예배하지 말고 빨리 사과하래. 왜? 그날 저녁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회개하시고 이러면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거. 이것이 행위책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책하고 생명책은 어떻게 다르냐. 같은 것은요 둘 다 심판하는 책이에요. 생명책은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책이고 행위책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책이야. 이 심판의 책이야. 둘 다. 아시겠죠? 심판의 책들이 펴졌더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은 행위책들이고요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예요.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심판의 책이에요. 근데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 어떤 사람은 쓰여졌다가 지워진 사람은 성박. 그리스도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성박해 있어. 지금 가보시라고. 어마무시하게. 왜?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가장한 사람도 많고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 목사들이 짓지 못하는 개야. 벙어리 개야. 해야 될 얘기 안 한 것도 하나님 책임을 물어요.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다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난 일이에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렵기도 해요. 2단 3단 맨날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진리를 말하다가 죽어야지.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편안한 거 누구든지 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했다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저는 짧고 굵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다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다음 타자가 나와서 하시면 돼.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이 거기까지라면 그렇게 가야죠.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심판의 책이다. 그런데 행위책은 상도 주는 책이고 벌도 주는 책이다. 벌을 주는 것은 회개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심판의 책이지만 또한 지울 수도 있다. 공통점이죠. 여기도 생명책도 기록이 되지만 또 지워지. 요한기 3장 5절에 나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지는 자는 지운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진 사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보셔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다 보셔야 돼. 그냥 하나만 봐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32장 33절 하나님이 지우신다는데 무슨.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이 생명책이죠.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범죄하면. 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지워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의 이름도 지워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지워지겠지만 지워줄 수 있다. 언젠가는 지워줄 수 있어. 항상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공통점은 심판의 책이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행위책이나 생명책이. 그런데 생명책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책이고 행위책은 상급과 벌을 결정하는 책이다. 차이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성밖이나 더 바깥 어두운 쪽이나 유황 불못에 갈 것을 이게 결정하는 게 생명책이라 한다면, 행위책은 이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24장로냐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이냐 허다한 무리에 또 이기는 자들이나 또 간신히 턱걸이 들어간 자들, 요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고, 벌을 받을 때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까지 결정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을 쓰잖아요. 거기다가 생명책은. 저는 처음에는 생명책이 이름만 쓰여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지워진다고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천국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이름만 기록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확인해봐야 되고, 성경에 없는 거니까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 확인해보니까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생명책이 딱 열리는데 앞에서부터 열리는 사람, 앞에서 쪼로록 열리는 사람, 가운데서 열리는 사람, 뒤에서 열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뒤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은 가운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요. 보통 성경의 인물들 24장로라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열려요. 중간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종도 14만 4천 명 정도 되면은 거기 열리기 시작하는,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한 페이지당 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사람의 한 페이지에 그 이름이 하나가 기록이 돼요. 근데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대강 짐작이 돼요. 첫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더 이름이 쓰여져. 그러니까 두껍게 되는 거예요. 붓으로 천사가 자기 날개 깃털 갖다가 만든 그것으로 이름을 쓰는데 정보배를 쓰잖아요. 정보배를 쓰는데 또 정보배를 또 써. 또 정보배를 써. 그럼 두꺼워져. 두꺼울수록 이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 희미해져 가고 있어. 희미해져. 이 사람은 뭐요? 생명책 곧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지우개로 지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두꺼울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 걸고 주님을 시인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더 칠해지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책의 그 이름이요, 빛이 나. 빛이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런
빛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향기가 나. 막 향기가 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꽃이 있어. 꽃이 있는데 꽃잎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꽃잎이 막 이렇게 꽃잎이 날아다니고 예. 그 꽃잎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작은 비둘기가.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복을 많이 전하는 그 사람은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 보니까 쌍칼이 있네. 쌍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니까 쌍칼이 있어. 전쟁했잖아. 그 정복한 사람들. 예.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재단이 있어서 불에 확 타고 있어. 엘리야. 그 사람마다 다 거기에 그 생명체의 이름의 옆에가 사파가 조그맣게 길어졌는데 요게 아주 재미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고요. 이 생명체의 이름이 주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금 중요한 일하는 사람은 밑에가 다 사파가 그림에 몇 장이 있어요. 5개까지도 있어요. 이런 그 일생에 모세가 예를 들어서 그 방주로 떠내려간 장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장면, 이건 사파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5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일생에 중요한 사람은 그림도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의 이름에 한 줄 평가가 딱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다. 이런 식으로 그 한 줄 평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된 건 아니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참조만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생명책에는 다양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자수도 있고 어떤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도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기록할 게 너무 많아. 생명책은 행위책에 있는 것에 중요 사항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념할 만한 중요한 것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생명책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행위책 굳이 안 떠들어봐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근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기록할 게 너무 넘쳐가지고 뒷장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뒷장으로 안 넘어가고요. 포스트잇을 달아. 거기다 또 써놨어. 그런데 이제 간신히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의 맨 뒷장에 맨 마지막 페이지가 딱 열리는데 수백 명의 이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름이 딱 기록됩니다. 정보배 이렇게.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페이지를 옮겨줘요. 2페이지로, 3페이지로, 5페이지로, 10페이지로. 평신으로 20페이지까지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생명책.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올라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생명책의 이름을 계속 올려준다. 더 앞쪽으로 계속 올려준다. 네, 올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행위책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행위책은 우리의 모든 읽었을 때가 날이면 날마다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책에 있는 거기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멋진 집을 지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믿음만 가지고 가서는 행위책에서 상을 받을 게 없잖아요.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충성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회개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거기 행위책이 많이 기록될수록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책에 따라서 결국에 건축 천사들이 우리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마을로 이 친구를 보내줄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꽃밭에 있다가 마을이 정해지고 대지가 정해져요. 그럼 벌써 천사가 와서 땅을 골라 봐요.
바위를 파내고 이렇게 해서 물길을 해서 생명수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집을 지어요. 집을 잘 지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했어. 처음에는 보통 이제 뭐 50평에서 80평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너무 잘해가지고 500평이 됐어. 그러면 옮겨줘 보라 해. 거기다 놔두고 옮겨줘 보라. 옮겨줘 이렇게. 그래서 좋은 집일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속 옮겨가요. 그래서 큰 대저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집을 장만하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하시라고. 생명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가서 강의를 보면은 아가서는 3단계로 나와. 첫째는 비둘기같이 백합 같은 신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 다른 신부를 산출하는 신부. 이 3단계로 나와. 이제 아가서 나중에 강의에 제가 나갈 거예요. 한 4년 전인가 했을 거예요. 쭉 나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생명책의 이름을 진하게 해주시고 빛이 나게 해주시고 향기가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막 움직여. 액티브하다는 거죠. 활동적이라. 지금 일을 한다 이거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나는 이들 때문에 기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9월달,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는데 4달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차지간 우리 속에 귀신이 없어야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하고 공중에 있는 영이 교신을 해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백방의 이런 묘책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은 조상부터 내려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들을 내보내게 되면 교신이 안 되니까 넘어뜨릴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됐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폭발해버려. 욥 그렇잖아요. 생명싸개로 지켜야 될 때는 울타리를 지키기 괜찮은데 딱 거들어보니까 막 원망하잖아 하나님. 그 속에 죄된 본성이, 귀신이, 혈기 분노형이, 원망 불평형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뽑아내야 돼. 그 영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죄짓고 넘어질 거예요. 또 죄짓고 넘어져서 회개하고 맨날 이거 백날 이렇게만 할 거냐. 빨리 뽑아내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야 생명책에 더 멋지게 향기나는 빛나는 이름이 되지 않겠어요? 행위책에 더 많은 기록이 돼서 천사가 할 때 우리 주인님이 오늘도 큰일을 해서 오늘도 연못 하나를 만들게 생겼네. 할렐루야. 막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왔더니 완전히 벽돌도 아니고 썩은 고목나무 올라왔네. 아이고 지을 것이 없구나. 왜? 자기 자랑 다 받아버렸거든. 지을 재료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면 회개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 제가 과거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맨날 암송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는 나는 이제 다 죽었다. 나 죽었다. 신체는 죽었다. 성질내는 신체가 어디 갔냐. 아멘. 난 죽었다. 으아! 그래서 어느 날 잘 참다가 왜? 그 속에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만이. 할렐루야. 그 피로 하늘의 행위책에 딱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근거를 상실해.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이 땅에도 남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영생이라는 그분이, 영생의 세계에 사신 분이 물질 세계 두 가지 남겨놓았잖아요. 몸뚱이를 갖고 가고 뭐하고요? 물과 피만 남겨놓고 갔잖아요. 피가 그 회개할 때마다 귀신하고 나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귀신과 나의 사이로 유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해. 회개를 많이 하면 귀신 대가리를 쳐들고 우리 몸밟아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나가! 하면 팍 나가. 이게. 안 나가면 불로 확 찢어버려야 돼요. 뿅! 뿅! 이렇게 나가요. 왜? 피가 들어오니까 계속. 이 세상에 피가 있다니까 또. 천국에 행위책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피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점점 떨어져서 유격이 생겼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죄 짓지 않고 주님 나라의 영광에 사니 하루하루가 복되는 것이고 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니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해서 천사를 더 붙여주고 계급도 높여주고 인격도 성숙하게 해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니 저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행위책에 이미 기록된 잘못된 것은 씻어버리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선한 행위만 행위책에 남겨주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천사는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내 생물은 행동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피해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죄진 것은 빨리 회개해서 지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행위 복음 전파하기 위해 애쓴 것만 고난을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모습을 행위책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지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되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내가 알려줘서 저들도 자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건너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여겨 모두 내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이런 걸 알면 죄를 쉽게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겠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지 하고는 죄 호박씩 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호박씩 가면 돼야 한대요?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그때 설교 시간에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 뭔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절대 심판 때 내 뒤에 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지도자 된다는 거, 영적 지도자 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욕망, 인기, 사람이 없겠어요? 다 있겠지 뭐.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그래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느보산 꼭대기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두 군데서 내가 펑펑 울었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펑펑 울었고 그다음에 그
골고다 언덕보다 나는 더 거기 느부산 꼭대기 모세가 그 요단강 바라보고 있을 때 너 여기까지다 바라보기만 하고 넌 들어가지 못한다. 그 보면은요 노뱀이 십자가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짐했다고요. 주님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가 그날서는 내려놓겠습니다. 예. 제가 모세하고는 그는 비교할 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가 주님이 오늘 너 여기까지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 기꺼이 나는 내려놓을 준비. 항상 나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용기 있게 그래도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히 내년쯤에는 건물 다 지어서 이렇게 모든 삶에 훈련하고 특히 목회자들 많이 훈련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꽃으로 장식되는 이름이 그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시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잘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복받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 11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8시에 금요 기도 있겠고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우리 목회자 휴가로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휴가인데 새벽에는 아가서 강해로 아마 제가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 강해 쪽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아가서 강해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가서 강해 간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가서 강해를 쭉 그리스도의 신부가 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그 귀한 핵심 포인트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벽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데요. 제가 회개하신 분들한테 요즘에는 500번, 1000번 회개한 사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달라요. 귀신 나가는 분량과 없어. 나가버렸어. 고문이 안 돼. 그래서 고문을 내가 만들려고 막 영을 쫓아가지고 발가락까지 집어넣어서 발가락 꽉 잡아버려. 왜냐하면 영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천모를 해버리니까 영이 스스로 다 빠져나가버려. 왜? 계속 피가 채워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피에 닿으면 악한 영이 녹는데. 그래서 회개를 150번 이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해서 더 예수의 피로 가득 차면 귀신은 녹고 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막힌 건 뚫어지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어느 날 손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채우기로 합니다. 육체의 약함은 강하게 되고 귀신은 떠나게 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식과 연결된 끈까지 다 풀어져서 하늘 다 떠나가면 내 자식이 편안하고 온전한 사람 될 텐데 제가 회개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10년이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는 좌우지간 그렇게 얼마 멀지 않은 것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까지 회개하다가 나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회개한 자에게 피를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이 땅에 다 쏟으시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이 아버지 도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라 말씀하시며 요한사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은 생명이요 피는 속죄요 성령은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이 피가 채워져서 손바닥에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손가락 끝에서 물질기처럼 이 보혈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 보혈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보혈 덩어리 보혈의 피로 가득 차서 악한 영을 만들 때마다 녹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댈 때마다 병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며 세포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안 했더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개를 안 할 때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회개를 할수록 예수의 피가 우리에 채워져서 아버지 손바닥에서 나가온 몸에서 피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철철 넘치는 생명의 강처럼 예수의 피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녹아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포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낫게 도와주시며 혈관은 막힌 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것은 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적 영역을 주관하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중에 이 피가 불이 되어서 아버지 그들을 찢어버리고 때려버리고 포문에서 팍팍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를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가 아버지 능력 있는 자, 내 자식을 살려내는 자, 내 남편을 생산성에 입성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 이루게 도와주시고 동탄명성교 회개정보연구소와 아버지 교회 건물을 속히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여서 삶의 간증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센터에 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한 자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서 일할 일꾼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이끌어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쥐꼬리만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알고 성경에 확실하게 도장 찍힌 이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행위체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이미 지은 죄들은 회개해서 지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만, 주의 나를 위해서 애쓰는 흔적만이 기록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사실을 몰라 잠깐 주는 어떤 마약 같은 말에 속아서 일평생에 아버지 쫓아가다가 허망한 것에 아버지 구렁텅이에 빠질 자가 많사오니 이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속히 훈련센터와 성전 건물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회개하는 자로 남기로 이렇게 결단하며 갑니다. 회개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생명길인 줄 알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루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감동으로 회개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1000번 3000번 7년 10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책들의 비밀을 알고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